오늘은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인간 예수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 예수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면 우리가 신이신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님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간 예수,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 예수. 인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 하셨죠.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네가 어려운 일들을 찾아서 섬겼던 그 일들을 추억을 하면서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쉴 곳을 마련해 주었다 라면서 네가 나에게 한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되고 또 목마른 자, 소자에게 행한 것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 예수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1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우리가 갈망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이사야서에서 나온 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글이냐면은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죠.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또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한다라는 그런 글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늘 갈망했던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또는 바벨론 또 페르시아에게 포로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항상 가난했고 그리고 저들은 항상 포로된 삶을 살았어요. 눈이 멀어 희망이 없으므로 눈이 멀었고 그리고 늘 눌려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그런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 너희가 갈망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성도들이 이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지금 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새벽마다 일일이 불 꺼 있을 때 제가 손전등을 가지고 다 비춰가면서 그 기도 제목을 일일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2013년도 신년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성경책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읽으시고서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 즉 기도 응답의 회신인 희년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희년은요 이 50년 만에 한 번씩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로운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총의 해를 오늘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오늘 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희년의 해, 회복, 기도 응답이
그러한 첫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 22절에 보니까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겼다고 했어요. 이 은혜로운 예수님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놀라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면 이 나사렛이잖아요. 이 고향 마을의 소년이었습니다. 예수를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 자기 고향 출신인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대담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이 대담한 주장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아는 이 예수는 우리가 아는 우리 요셉은 또 우리가 같이 지내는 친구고 또 내가 우리 후배 아니냐 이런 의미예요. 즉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진정한 존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23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오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의오나 너를 고치라는 게 의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환자를 고치는데 의원에게 너를 고쳐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 나사렛에서도 행하라 하니라. 너가 지금 엄청난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했지만은 너가 가버나움에서 그 기적을 행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의 소식을 이 나사렛에서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향 마을에 와서도 한번 해봐라 이런 것이 그런 뜻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25절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의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반을 닫혀서 큰 흉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들이 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번호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사렙다예요. 사렙다 과부, 즉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예언자 엘리사 시대 때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이방 사람입니다.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다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에도 과부도 많았고 또 문둥병 환자도 많았는데 그들 가운데는 아무것도 먹을 것을 공급받거나 또 나병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직 이방 사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와 그리고 수리아 사람 나만만 음식을 공급을 받았고 또 이 문둥병이 나병이 치유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화가 잔뜩 났어요.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과부와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늘날은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안 들고 해서 오히려 더 살기가 풍족하다고 그래요. 서울에도 한 50% 정도가 혼자 주택에서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 정도로 통계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과부는요, 옛날에 과부는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옛날 상황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가뭄이나 나병은
사람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사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 것이 분명한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불행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이런 질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엘리야 때에 아무 데도 보내지 않고 시돈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저기 영토입니다. 저기 영토인 다른 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즉,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사렛 주민들이 아합이 통치 아래에 있는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노골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축복 말씀을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심 또는 심판 이런 말씀보다는 축복 말씀을 더 선호한대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지 많이 모이니까. 현대인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이 현대인이 특이한 뇌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번에 통계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한국 교인 신앙 건강성 지표라고 통계를 발표했어요. 한국 교인이 건강이 어느 정도냐, 이제 건강 검진을 한 거죠. 응답자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31.6%가 기독교의 그 본질인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구원하고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31.6%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38.8% 더 많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또 18.5%는 건강하기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는 8년 전에는 45.5%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이 통계치를 보니까 31.6%니까 구원과 영생을 원하는 사람은 점점 줄었죠. 즉 8년 전보다 신앙의 건강성이 떨어진 거예요. 퇴보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각하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목적이 뭡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입니까? 건강과 재물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원수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그 예언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정성을 갖고 존경심을 갖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언자의 귀를 기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냐,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조상들이 타락한 행실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한 것처럼 이 예수님을 빗대어서 말한 그 부분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3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엄청난
그렇죠? 아주 비참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저희 가운데 지나서, 그렇죠? 지나서 가셨어요.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지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책만을 읽다가 성지순례의 기회가 생겨가지고 성서의 땅을 밟게 되면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이, 그 장소가 2000년 전 걸으셨던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셨다. 생각만 해보세요. 가슴이 얼마나 뛰겠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큰 사람께 여기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믿을 때 이 자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장소, 그 땅, 그 집을 들어서면 그곳에 서 있던 예수님이 형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지순례입니다. 저는 그 다윗과 골리앗이 결투한 그 엘라 골짜기를 한번 갔댔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탁 던져가지고 넘어뜨린 그 장소, 그 엘라 골짜기인데 거길 갔댔어요. 다윗이 그냥 여기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물맷돌이 어딘가 하고 물맷돌을 이제 이렇게 구경하려고 두리번거렸어요. 근데 거기에 안내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그 장소가 청소년 수련장인데 이스라엘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다 오면은 그거를 이제 시연을 한대요. 그 프로그램에 시연이. 다윗 역할을 하나, 저 아이들이 꼭 골리앗 역할을 하고, 그거를 이제 물맷돌 던져서 넘어뜨리는 그런 연극을 이제 시연을 하는데, 아이들이 누구를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 역할?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에 마리아 역할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유준이도 이제, 우리 딸도 마리아 역할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 다 다윗 역할이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아이들은 그거보다는 골리앗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골리앗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가버나움과 나사렛에서는 그 회당 또 베드로 장로의 집을 구경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사셨을 거다라는 그 집도 구경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는 마리아, 요셉, 또 사도 바울, 그 밖에 유명한 성경 인물들이 거닐었던 그 거리를 걸으면서 감옥에 참 저희가 감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장소에, 그 성서의 땅, 거룩한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한 그 축복의 땅보다는 그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다윗보다는 골리앗에 더 인기가 있는 내역이라는 것처럼 그들은 관광객이나 순례객에 더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성서의 땅, 이를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1년에 350만이 돼요. 우리나라는 한 3만 명 이상, 이 수가 점점 넘는데요. 1년에 연간. 이들 중에는 자기가 이 성경의 어떤 인물이 돼서 내가 새로운 예언자가 되는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성지를 방문하는 일부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또 광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현실에 다시 재접촉을 하면 이 의학 전문가들이 그것을 현실과 다시 접촉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집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현실로 오면 그 증상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보다는 인간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만나고 은혜도 받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요? 그 길은 인간 예수를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인간 예수.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 예수.
인간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높은 자리에 서신 분이에요. 맨 뒤로 가시면서 앞서가는 분이에요. 나태주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풀잎이고자 눈비 앞에서도 시들지 않는 꽃잎이고자 끝끝내 사람 하나였으므로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시장에서, 좁은 시장 길가에서 파, 부추, 또 풋고추, 돌미나리, 상추 이런 것을 이제 파는 할머니를 보면서 그 할머니가 점심시간이 되니까 집에서 싸온 이 점심을 놓고서 두 손을 모으고 점심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손을 보니까 그 손에는 흙물이 배에 물들어서 흙물이 집에서 밭을 하면 텃밭에서 이제 해온 거예요. 그 흙물이 들었는데 너무 나이가 드셔서 이 손에는 이제 검은 버섯이라고 그러죠. 검은 버섯이 이렇게 다 있는 그 손으로 지금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차오케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숨을 놓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손, 점심을 감사하는 젖은 꽃핀 여인손, 눈물이 핑 도는 손, 꽃선 무릎 꿇고 절하고 싶은 손, 나는 그 손에 못 박혀 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인간 예수를 만드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철 이렇게 타다 보면은 이 무릎 아래 잘려나간 그런 거린이 있죠. 그래서 고무 튜브를 끼고서 이렇게 엎드려서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거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린이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버려지만도 못한 목숨이라도 생은 축복입니다 라고 찬송을 할 때 최춘희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버리지만도 못한 목숨이라도 생은 축복이라고 온몸으로 가르치는 거린 예수.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이동순이라는 시인은 이 흑인 예수라는 글에서 이렇게 씁니다. 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뒤따라온 백인 경찰이 고득발과 몽둥이에 무수히 짓이겨진 저 니그로 청년이 피멍든 가슴 속에 그분은 와 계십니다. 너무 얼굴이 까만 이유 때문에 백인 경찰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흑인 예수를 만나는 그런 마음. 나그네 예수입니다. 나그네 예수. 칼릴 지브라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보라 모든 사람에게서 멸시받던 그가 떨쳐 일어나자 그 메아리가 그치지 않는구나. 그의 노래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가 부른 노래는 영원히 세상 어느 곳에서나 살아있어 생명을 불어넣던 그 입술을 모두가 기억하게 되리라. 그는 성지로 가는 나그네였고 우리들 문을 두드리는 손님이었으며 먼 나라에서 찾아온 아주 귀한 방문객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 예수, 노파 예수, 거린 예수, 흑인 예수, 나그네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엄마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나이가 7살이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제단 맨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본 거예요. 어머니를 봤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 부끄러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 엄마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다 신발을 벗고 이제 실내화를 신고 들어오지만 그 교회는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고. 근데 그 엄마가 신발을 이게 무릎을 꿇었으니까 신발 밑창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밑창이 다 구멍이 떠진 거예요. 젖었어요. 또 눈길을 와가지고도 젖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엄마 신발 구멍 부러진 거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가난하다는 것을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광고. 그런 게 부끄러웠어요. 다른 사람이 다 봤을 거 아니냐.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눈길을 걸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구멍 뚫린 그 구두는 흠뻑 젖어 있어요. 아마 그 엄마는 그 구멍난 구두 때문에 발이 엄청나게 시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 것을 교회 교인들이 다 알게 됐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장해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이 지금 엄마가 된 지금 그때를 자랑스럽게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슬프고 낙심이 될 때면 그 장면을 떠오르면서 환상 속의 어머니의 그 기도 모습, 큰 느낌으로 어깨를 들먹이면서 그 기도했던 그 모습, 특히 어머니의 구멍 뚫린 그 구두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정에 관한 그 말, 우리 결정, 우리 부족한 것, 이런 말이 우리의 배우자, 심지어 자녀들을 통해서도 들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들리는, 그 삶 속에 들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특별한 겸손. 우리가 특별한 겸손을 마음을 가져야지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이지만 겸손히 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기면서 이 나사렛, 우리 동네에 살던 청년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냥 배척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충고와 심지어 격려를 신뢰하지 않거나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들의 고향 마을, 그들의 집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지나시는 거예요. 나사렛 주민들은 자기 지역 출신인 예수가 너무 건방 떠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너 너무 건방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제자 중 나다나엘도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우리 가족이나 친구처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진리를 듣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나와 출신이 같아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우자, 친구, 동료, 신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고향 마을인 나사렛 회당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오랜만에 왔으니까 예수님에게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달라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주의 영이 하나님이 보내신 해방자에게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논평을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데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입에서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지역 출신이 소년이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비웃으시며 화를 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귀가 몹시 거슬려서, 그래서 예수가 이 망상에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를 벼랑으로 밀어 뜯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 사람 예수님이 예언자가 되어 진리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않았어요. 예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절벽으로 몰아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을 기회를 박탈받은 거예요. 박탈당한 거예요. 우리가 예언자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무시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모두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 경고,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예수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인간 예수일 수도 있어요. 노파 예수, 거린 예수, 흑인 예수, 나그네 예수, 그리고 구멍 뚫린 어머니 구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때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만나고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인간 예수를 만날 때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겸손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